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제4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경 12품 무진이보살품 강경하도록 합니다. 페이지는 523페이지고요. 무진이보살이 이제 60억 보살과 함께 동방으로부터 와서 법왕궁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정자를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사리불이 궁금해서 엄청난 광명을 막 띄우고 엄청난 많은 숫자의 보살들이 돌아왔으니까 부처님께 줬죠. 저 보살은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먼 곳에서 왔으며 또 그 세계에 있는 세계 이름 무엇이며 그 세계 부처님은 불호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무진이 보살한테 한번 물어봐라. 자, 그 내용입니다. 때 사리불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공손히 무진이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선남자여, 어느 곳에서 그대는 왔으며 부처님 명호는 누구시며 세계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서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무진이 보살이 또 적답을 안 합니다. 적답 안 하고 보통은 적답을 하는데 이 무진이 보살은 지혜롭기 때문에 적답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장에서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콕콕콕 찔러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대보살이 아니라 대성보살이 아니고 성문 영각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의 어떤 대표가 되는 사리불이 질문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여 온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온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벌써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나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본래 무한데 무하로 가는 것은 나 없음이거든요. 한 생각 일으킴으로써 비교하고 온갖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을 일으키고 하는데 그대는 뭐 오고 가고 그런 걸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뜻입니다.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물론 답을 하겠지만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한 깨우침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성문제자의 대표한테, 사리불한테. 자, 그래서 나는 벌써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왔다는 것을 이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물론 무한데 왜 나에 집착하는가요? 내 생각에 그렇게 봅니다. 그때 만약에 생각을 안다면 지금 이거는 이제 무진이 보살하는 얘기입니다. 응단 두 가지 상이 없으리니 정말로 그대가 생각을 정말 내 생각을 안다면은 나는 원래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이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에 두 가지 생각에 한쪽에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서는 안다면 그것을 당연히 알 텐데 그래도 그런 원리를 아는가 하고 이제 되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확실히 안다면은 나의 깊은 이 공성 불보살의 세계 이거를 이제 너도 알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한번 탁 말하자면 일종의 경종이죠. 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연으로 어느 곳에서 왔느냐고 묻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 어느 곳에서 왔느냐고 이렇게 묻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묻느냐 그 말입니다. 오고 감이 있는 것을 화합의 이치라 하나니 화합이란 생각에는 화합도 없고 화합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허공 중에서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다가 오고 가고 할 뿐이지 꼭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봅니다. 화합하고 화합 아닌 것도 없다면 화합하는 것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없다면 이는 곧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이다. 간바도 없고 온바도 없다. 주로 보면 생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생도 없고 사도 없는데 그때가 내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집착하니까 온 거지. 나는 온 바도 없다는 거예요. 온 바도 없고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자 이렇게 할 뿐이지 내가 온다는 생각 간다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가지도 오지도 않으면 바로 성인이 다니는 곳이다. 오고 가고 없는 것이 성인인 것이다. 그대는 자꾸 내가 어디 오느냐 가느냐 그게 집착하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가고 오고 없으면 곧 업상이다. 업상이라는 이때 업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업상이네.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가고 온 바가 없어야 된다. 간 바가 온 바. 간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온다는 바에 집착하지 마라. 이때 간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 생각합시다. 간다는 것은 온다는 것은 태어남, 간다는 것은 뭐 죽음이랄까. 그래서 생사에 매달리면은 집착이 되면은 고통이 빠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업상에는 조작이 없고 그러한 것에는 그 업상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업입니다. 조작도 없고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조작이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조작이 없고 조작이 아닌 것도 없음을 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이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바로 성인이 다닌 곳입니다.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어디서 오고 어디서 불쑥이 왔고 하는 그 세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법을 그대 갖고 있는 법을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자기가 하는 건지 또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지고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란을 얻었다고 상을 내는 순간 아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란이라는 것은 그런 상을 여의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장은 공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성문제자한테 무진이 보살이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사리부리여 오고 감이 있으면 곧 국토의 상이다. 국토의 상에는 오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가는 것은 땅에서 저 땅에서 일단 공간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국토의 모양에는 국토가 없고 국토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원래 국토는 꼭 그대가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국토처럼 그런 국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토도 없고 국토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가 건강에서 우리 인생을 물거품 같다 그러잖아요. 물거품 같다. 또 뭐 풀잎이 맺힌 이슬이다. 또는 뭐 신기루와 같다. 허공중에 핀 공화와 같다. 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잠시 있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지만은 그 당시에 잠깐 인연으로 잠깐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가 바로 모든 데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번뇌가 지금 현재 있다 하지만 번뇌가 있어도 이 번뇌가 계속 그 번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생각 때거나 또 바뀌어요. 그 번뇌는 사라져요.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 산매에 들어가게 되면 그 번뇌가 사라져요. 그렇다가 또 어떤 경계를 만나면 또 번뇌가 일어나. 그런데 완전한 해탈을 이루면은 누진통을 이루게 되면 그 번뇌가 완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항상 고요하고 적적한 상태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우리가 열애라 뭐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보면 계속 시비를 하고 오고 가고 있는 것 내용이다. 그 계속해서 시비를 이제 일삼는 그 생각, 시비를 일삼는 것은 생각 중 가장 키워드가 나라는 겁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내 것, 너 것을 계속 구분하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여의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생각을 여의게 되면 조금 전에 상대적인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런 가르침을 누가 주느냐? 무진이 보살이 성문의 제자인 대표격으로 나타난 사리불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리불이 공에 대해서 계속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면서 오고 감이 있으면 곧 연의 생각이니 연의 생각에는 연이 없고 연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연의 생각에는 연이 없고 연이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연의 생각은 연 없는 것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은 연 없는 게 아닌 것도 없단 말이에요. 한 생각은 계속해서 생각이 하는 순간 바뀔 수밖에 없다. 연이 없고 연이 아닌 것도 없으면 바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음이에요. 그렇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내가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간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갔느냐 말이에요. 나는 여기 갔느냐 저기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는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동쪽과 서쪽이 원래가 정한 바가 없어요. 인천에 있는 사람은 강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쪽이라 하지만, 강릉에 있는 사람이 뭘 보고? 인천을 보고 동쪽이라 안 갑니까? 서쪽이라 합니다. 왜? 자기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서울이 동쪽이냐 북쪽이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얘기하므로 서울이 북쪽이요? 남쪽이요? 어디요? 그렇게 이게 한다면은 있는 곳마다 다 틀리잖아요. 사람 자기가 있는 곳마다 다 틀리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 중요한 거냐? 이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고 옴이 있으면 곧 인따위의 생상이니, 인의 모양에는 인이 없고 원인입니다. 원인의 모양에는 원인이 원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인이라고 막 들어가 보면 인이라고 할 만한 게 또 없어. 하지만 또 뒤집고 보면, 자세히 보면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한쪽에 생각이 너무 파고들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게 묶으면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참 재밌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거사님, 공부하는 거사님과 같이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요새 그 뜨거운 감자로 세상을 달구었던 무슨 의사들 파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많은 사람들 관점, 우리 대중들 관점에서 서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도 의사분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렇게 위기한 시기에, 막중한 시기에 그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 생각이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교사님이 딱 한다는 얘기가 정색한다면, 스님 어떻게 그쪽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 생각 어떤다겠네. 그 사람 생각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생각에 의사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걸 했겠느냐.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맞지요? 바로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관점을 두냐 따라가지고 의사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얼마나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게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중생의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 뺏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 중생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걸 보면 뭐 전체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 그 중생 입장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쪽에만 계속 집착하면 어떻게 돼?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님은 공적인 그 큰 대의 쪽에만 얘기했는데, 이분과 같이 그 중생의 생각, 의사들 생각을 이렇게 간절하게 병하는 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한 이 공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들 생각에는 각각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부자들 생각에는 세금을 많이 낸 부자들이 내가 왜 돈을 막 내갖고 없는 사람한테 도와줘야 되나 생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해보면 부자들 피도 눈물도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걸 다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맞추는 것이 바로 나라에서 할 일이고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들은 자기의 또 당 이익을 위해서 또 몰두하지요. 그러니까 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바고 잡아놓으면 오늘도 시끄러워서 TV 안 보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또 생각이 또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TV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 세상 돌아가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의사봉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걸 어느 정도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토의를 해야 됩니다. 정부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이 전체 입장 생각할 게 아니라 그네들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양보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어차피 시끄럽겠네요. 그 시끄러운 것도 이 세상의 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겁니다. 한쪽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이 우주 공간에는 그렇게 흘러가는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흔드는 것도 뭐냐면 나름대로의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은 나온 거 절대 없는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겁니다. 지나치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한쪽 쏠려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내면을 생각하라. 외부로만 너무 치중하는 생각을 하지 말거라. 이런 생각에서 또 전체를 생각하고 내 개인만 생각하는 그런 주의에서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하고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애가 미국 같은 세계를 보면 개인주의가 팽배했잖아.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역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개인익을 하기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개인주의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주의도 좀 많지만 그래도 비교적 전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정신적인 지주국,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뛰어나고 또 가장 세계에서 가장 정신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가고 옴이 있으면 곧 문자와 언어이나 가고 옴, 간다 온다는 문자로 쓸 수 있잖아요. 언어잖아요. 하지만 문자의 모양에는 문자가 없고 문자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문자의 모양에는 그 문자라고 할 만한 모양에 문자가 없고 문자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가고 오는 것을 문자로 쓸 수 있지만 문자 자체를 문자로 얘기해보라 하면 이게 뭐야? 문자 스스로 문자로 얘기해보라. 문자를 문자로 얘기해보라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막연하잖아요. 가고 오는 걸 문자로 쓰거나 해봐라 하면 쓸 수 있는데 문자를 문자로 써보라 하면 문자를 한문으로 글로써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문자를 문자로 쓸 수도 문자도 모양에는 문자에도 문자가 없고 그리고 문자 아닌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면 곧 성인이 다니는 곳이다. 가고 오는 바가 없다면 실제 내가 가고 오고 간바도 온 바도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생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생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에도 집착, 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는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 청정한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머무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더 마음을 내라 그러잖아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할 일을 기건 할 뿐입니다.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오고 가고 가고 오는데 집착하지 않고, 스님 같은 경우에 정토사에 있다가 해인선에 갑니다. 그럼 오고 가고 할 때 해인선에 있으면서도 정토사를 잊지 않고 정토사에 있으면서도 해인선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해서 두 개 다 그냥 동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해라. 뭐 이쪽이 더 중요하냐 저쪽이 중요하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양변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잖아요. 그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나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 그러잖아요. 걔가 지혜로운 거거든. 한쪽을 불평부당하지 않고. 아버지 생각에는 자기가 아빠가 엄마보다 아내보다 자기를 애가 더 좋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 마음인데, 그 지혜로운 애기가 어떻게 얘기해요? 어린 애가 어떻게 해요? 나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선남자야, 그대가 이제 말한 미묘한 사상은 내가 일찍이 듣지 못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의심하던 것을 마땅히 도로묻겠소. 어떤 관문을 맡은 사람이 빈걸음하는 자리를 보거나 집을 진 자를 보고는 네 가지 가진 것이 다 무슨 물건이냐고 물은 다음에 종자곡식인 줄 안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 같이 우리들의 그러한 면에 다른 네 가지로부터 법을 들을 땐 그 음성을 따라 풀이하여서 스스로 마음에 빛이 나니 그러기에 나는 이제 묻겠소. 뭐라고? 그대들 대사는 대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한량없는 성문영각을 출생한 모양이에요. 원컨대 선남자는 그 오는 것을 분별하여 말씀. 또 이 얘기를 갖다가 이 누구냐면 무진이 보살의 뜻을 잘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사리불이 또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대들 대사는 대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 분별심을 했죠. 대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요를 생각을 낸 겁니다. 한량없는 성문영각을 출생하는 모양인데, 내가 보기엔 그랬는데 자기 또 생각을 하지요. 원컨대 선남자는 그 오는 것을 분별해 말씀하죠. 계속 분별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각이 말하자면 성문 영각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계속 분별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우리나라 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크게 이제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여야가 관리가 있고 보수와 진보가 관리가 있고 또 중도라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 여야, 진보와 보수로 나눠가 본다면은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대 말이 나오면 그냥 화부터 팍 냅니다. 그런 사람은 왜 두둔하고 난리야 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많은 거 한 30% 되는 사람은 30% 되는 사람은 야, 진보 야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막 입에 거품 물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참 가관입니다. 그런데 또 그네들을 볼 때, 그네들 하나 입장에 들어가 뜯어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일리는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가 생각이 다르다 해서 상대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중생 노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서로의 생각에서 양보를 좀 얻어내고,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 돼.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돼.
상대 생각도 조금 내려놓고 해서 서로 조합해서 하모니를 만들어야 돼. 그때 그래서 중도가 필요하고 중도적인 견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중도 보라는데 이번에 중도의 표들이 이렇게 몰리고 펴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의 분들은 자기 생각을 보류를 하는 거거든요. 보류를 하고 그분 생각 속에는 중도의 생각도 있고 보수 생각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좋다고도 볼 수 없는 거야. 예, 한쪽으로 뭐 중도가 하기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다들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 생각, 보수 생각, 진보 생각을 다 공통하게 넣어가지고 모두가 100% 서로가 만족해하는 건 없어요. 그런 정책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정책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해요. 그래서 조금은 불편해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하대서 자기 마음에 안 든데서 상대를 공격하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고 사회적인 발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조금씩 양보를 해내고 어차피 욕망은 무한하거든. 그 욕망 무한한 지 욕망을 계속 끝없이 발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우리 어렵잖아요. 뭐 지금 코로나 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시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씩 양보를 해내고 서로가 지혜롭게 지혜를 맞닿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사리자는 계속 자기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대성 입장에서 엉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있다가 다음번에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이 무진이 보살이 혁파하도록 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반야바라미.